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경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땅을 취하는 여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스라엘 땅의 지도가 떠오르십니까? 여기가 지중해예요. 그 다음에 이게 약속의 땅이에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호수 쭉 밑으로 요단강이 흐르고 마지막에 사해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이 모압 땅이 있고 모압의 위가 암몬 족속이 있고 모압 땅 밑이 에돔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서 모압 경계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을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압 동쪽에 있을 때, 모압 경계에 있을 때 모세가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또 아모리 민족이 있어요. 헤스본하고 바산에 있는 그 아모리 왕 옥, 헤스본의 시온 왕, 바산의 옥 왕이 있는데 아모리 족속을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먼저 뭘 요청합니까? 사신을 보내요. 전령을 보내고 신하들을 보냅니다. 요청하는 거죠. 우리에게 뭘 열어달라고? 네, 길을 열어달라고. 오늘 보면 왕의 큰 길, 왕의 대로만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길로만 다니고 밭에 가서 뭐 이삭을 훔쳐 먹든지 포도밭에 들어가가지고 포도 열매를 따먹든지 우물물도 마시지 않고 마실 경우 다 돈을 지불하고 하겠습니다. 다만 길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사신을 보내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뭐 무리한 요구입니까? 어려운 요구입니까? 그런데 오늘 아모리 족속 헤스본의 시온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군사들을 모으고 와서 치러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그들이 가르랄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아모리 족속에 있는 시온 땅, 헤스본의 시온 왕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 땅이 누구 땅이냐면 모압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모리 족속이 쳐들어와서 그 모압 땅 일부를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모압 땅이 밑에 있고 아모리 땅이 이쪽에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와서 아모리 시온 왕에게 길 좀 터달라고 했는데 거부할 뿐만 아니라 군사들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자 어떻게 해요? 싸움이 일어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모리 북쪽에 있는 바산 고을의 옥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하게 되는 과정이 그 배경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아모리 족속을 이기고 이 싸움에서 승리했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쟁이 있죠. 싸웠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어떻게 이겼어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이겼는지 그 방법과 비결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어떻게 이겼는지가 안 나와요. 그냥 칼날로 쳤는데 칼날로 이겼습니까? 아모리 족속은 칼이 없었습니까? 그들은 뭐 나무로 들고 왔습니까? 몽둥이 들고 왔고 이스라엘 민족만 칼날만 가져가지고 이겼습니까? 그들도 칼날로 가져왔겠죠. 어떻게 이겼습니까? 어떻게 이겼는지 내용이 없어요. 군사가 많았습니까? 어떤 전략이 있습니까? 전쟁에서는 전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투에 병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군마나 병거들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눈 감고 하니까 이겼습니까? 자다 일어나니까 승리했습니까?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 비결이 34절에 있는데요.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34절에 보면 얼핏 이 싸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 이겼는지 그 비결이 나와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과 이 백성과 이 왕을 이스라엘 민족의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이겼음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시온왕 헤스본의 왕 시온을 이긴 것처럼 그 바산에 있는 옥도 내가 이기게 할 테니까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요단강 동편의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긴 비결은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기게 된 거예요. 본문에 다른 내용이 없어요. 이 본문을 신명기에 가면 신명기 2장 3장에 이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신명기 2장 3장에도 따로 원인이 없고 누가 원인이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원래 이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입니까? 약속의 땅이 아닙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입니까? 아닙니까? 허락하신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화친을 보내죠. 사신을 보내잖아요. 사신을 보내가지고 길만 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어디예요?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원래 길만 비켜주면 아무 문제, 싸움도 전쟁도 일어나지 않는 땅이에요. 그런데 누가 대적했습니까? 이 아모리 족속의 두 왕, 강력한 헤스본과 바산의 옥이 대적하고 싸우러 온 거예요. 싸우러 나와서 누가 이기게 하십니까? 하나님 물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계획에도 없던, 약속에도 없던 땅들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보너스로 덤으로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또 누구 때문에? 아모리 족속이 괜히 하나님과 대적했기 때문에. 모세에게 전해준 이 사신의 말을 듣고 길만 비켜줬다면, 그렇죠? 곡식도 팔고 열매도 팔고 물도 팔고 이렇게 좋은 장사가 어디 있어요? 뭐 쉽게 뭐죠? 코도 안 벌고 도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까? 코도 안 벌고 돈 버는 게 있어요. 아니 그 200만 되는 3년 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재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재물이 있어요? 없어요? 재물이 있습니다. 어디서 가져왔죠? 애굽에서 엄청난 은금 패물을 가져왔어요. 거지처럼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제일 좋은 옷 입고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가져온 이 재물이 다 그 광야에서 쓸 데가 어디 있어요? 쓸 데가 없었죠. 그러니까 쓸 좋은 찬스가 온 거예요. 장사할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모리 족속이 거부한 거예요. 거부해가지고 뭐예요?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감히 대들려고 하는 거예요.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겼어요. 누가 이기게 해주셨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서. 그래서 신명기 2장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 뭐예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완악하게 해서 싸움을 벌려오게 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이 땅을 하나님 보너스로 주신 거예요. 원래 약속에 없고 계획에 없고 생각지도 없는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얻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기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여리고성, 아이성 전투해가지고 가나안의 중부와 남부와 북부를 지배했던, 정복했던 그 전투를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이겼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약속의 땅을 정복할 때 수많은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그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습니까? 싸움에서? 어떻게 이겼어요? 뭐 기억나는 방법이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했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맞습니다. 생각나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누구 때문에 이겼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기 때문에 가라는 거예요. 가면 이기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여리고성 전투를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까? 병법이 있습니까? 병법이 없어요. 한 바퀴 도는 건 병법이 아니에요. 그 병법입니까? 지금 성벽에 군사들이 있는데 그거를 무장비 상태로 돕니까? 어느 바보가 돌아요? 이건 병법입니까? 병법이 아닙니까? 싸움의 기술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냥 여리고성 등은 13바퀴 돌다가 무너져 내렸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겼어요. 나머지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벌일 때 시간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춰버립니다. 또한 우박을 내려버리십니다.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호수아 정복 다음에 사사시대가 벌려졌죠. 사사시대는 어떤 싸움이 벌어졌습니까? 치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죠. 그런데 언제 졌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주변에서 공격을 받았습니까? 다 잊어버렸죠. 언제 잊어버렸습니까? 언제 이깁니까? 여러분, 대표적으로 누가 와서 도우죠? 구원자 사사가 와서 이기잖아요. 온니엘, 에훗, 그 다음에 드보라, 바락,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14만 5천 명의 미디안 족속과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 사사에게 몇 명의 군사를 보내십니까? 적군은 14만 5천 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몇 명 보내십니까? 하나님이? 300명. 장난합니까? 여러분의 상식과 여러분 보면 하나님 장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13만 5천 명과 싸우려면 대충 몇 명 좀 보내야 됩니까? 한 10만 명은 보내야 되죠. 그래야 싸움이 되잖아요. 아니면 20만 확실히 이기고. 근데 하나님 몇 명 보내십니까? 300명. 300명은 어떤 300명입니까? 처음에 3만 명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두려운 자 가라고 했습니다. 다 갔습니다. 몇 명 남았습니까? 만 얼마 남았죠? 그들을 어디를 보냅니까? 시냇가를 보내죠. 물을 먹게 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었죠? 손으로 먹는 사람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손으로 먹는 사람을? 개처럼 먹었다. 개처럼 소를 먹는 사람은 300명이고 무릎 꿇고 먹는 사람은 나머지 사람이에요. 누구만 남겨둡니까? 개처럼 먹는 사람 생명만 남는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있죠? 근사님. 감사합니다. 뭐처럼? 개처럼. 여러분, 성경에서 개가, 요즘은 강아지가 반려견이 존귀한 존재라서 우리 자식보다 낫더라고요. 유모차 태워주고 간식도 챙겨주더라고요. 자식보다 성팔자예요, 개팔자가. 근데 성경에 나오는 개들은 뭐예요? 성경의 개란 말은 욕이에요, 칭찬이에요? 여러분, 개소리, 우리나라도 개 사람인데 사람을 안 부르고 개나 동물에 빗대 버리면 그게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욕이에요. 개처럼 먹었다는 말은 이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개 같은 인생 300명 됐고 이겼다는 거예요.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하나님의 반어법.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이긴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이긴다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과 싸움은 숫자, 병법, 군마, 병거의 수, 지도자의 타관음이 있지 않고 누가 있으면 이겨요? 하나님이 있으면 이겨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원하시면 이기는 게 이스라엘 민족의 싸움이에요. 신기하죠? 여러분, 그 이후에 등장했던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여러분 지도자입니까? 용사나 지도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제사장입니까? 레이지파 제사장이죠. 사사입니다. 제사장은 아니고 레이지파입니다. 사무엘이 지도자는 맞습니다. 근데 지도자가 군사와 싸움에 능한 지도자가 아니에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막에서 기도하는 레이지파예요. 사무엘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뭐예요? 이기게 돼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울왕과 다윗 왕의 때 주변에 있는 나라를 정복하잖아요. 어떻게 이깁니까? 다윗의 기도 때문에 이겨요. 그렇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이겨요? 하나님 때문에 이깁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서 싸움에서 승리할 때마다 승리의 비결이 뭐예요? 승리하는 공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도 안 되게 왕이 전쟁에서 군마를 많이 가져오면, 말을 많이 가져오면 어떻게 해요? 병거를 많이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명기에 말씀하십니까? 귀한 무기가 왔잖아요. 말들이 왔습니다. 병거 전차가 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가져야 되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라 합니까? 발에 뒷 힘줄을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차를 많이 남겨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상하죠? 우리는 말들이 많아야 되고 병거들이 많고 군사들이 많아야 이긴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필요 없다. 왜 필요 없죠? 하나님이 계시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싸움은 너무나 간단해요. 하나님이 원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앞서가시면 왕이시면 이기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패배해요? 네,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져요.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누가 앞에 가겠습니까? 저것들이 죄송합니다. 저것들이 앞에 가면 다 져요. 하나님 없으면 져요.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계시면 이기고, 내가 왕이고 내가 앞서가면 다 지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사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예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얻은 결론은 무엇입니까? 누가 계시면 이긴다? 하나님 계시면 이기고, 내가 하면 진다. 여러분 똑똑하시네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깁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이기고, 내가 하면 진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하는 가정 가운데 우상숭배를 하죠. 계명을 어깁니다. 탐욕을 부립니다. 그러면 지죠. 그런데 우상숭배, 계명을 어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싫어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계시면 감히 내가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하나님 거치우시고 우상숭배하고 계명을 어기면서 내가 앞에 가면 이스라엘 민족은 다 지게 돼요. 이거를 이스라엘 민족의 한 1000년의 역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고 내가 하면 지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죠. 간단한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거죠. 다시 중요하니까 반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면 이기고, 내가 하면 집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한 주 동안 누가 했으면, 하나님이 했으면 이기고 이 자리에 왔을 것이고, 여러분이 했으면 뻔함 하나 패배하고 왔겠지요. 할렐루야. 승리하고 돌아오셨습니까? 패배하고 돌아오셨습니까? 할렐루야. 믿음이 훌륭하셔가지고 다 승리하고 돌아오셨다는데. 자, 들어보십시오. 자, 1차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기고 내가 하면 집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다 역사예요.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그걸 보여주는 거죠. 내가 하면 진다. 누가 하면? 하나님 하면 이긴다. 간단하잖아요. 자, 신약에 와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약에 가기 전에 구약에
구약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 우리 인생의 과거, 우리 인생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 역사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있습니다. 예언자, 선지자. 선지자와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뭐냐면 우리의 인생,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그들의 과거, 그들의 인생의 참된 승리와 성공의 원인과 이유를 말씀해 주는 자가 누구예요? 예언자와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언자는 앞을 무당처럼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보게 해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선지자하고 예언자예요. 그래서 예언자의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이사야부터 나오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나옵니다. 근데 그 예언자, 선지자의 죄다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의 역사를 다 보여주죠. 과거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볼 때마다 어떤 걸 보여줍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고 돌아왔다 아니면 지금 패배하고 있다? 패배하고 있다. 패배하는 이유가 뭐다? 그죠.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숭배하고 계명을 어겨서 그렇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죄악이 가득 찼다. 의인이 한 명도 없다. 이거를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다 보여줘요.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렇죠. 너희가 왜 패배했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힘을 어겨서 떠났다. 이걸 예언자들이 가르쳐주고요. 줘요. 가르쳐줍니다. 그죠? 근데 또 선지자가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이게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를 보면서 결국 너희는 하나님을 앞장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종족이고 인생이다. 아니면 너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다 가르쳐줘요. 좀 제가 어렵죠. 이스라엘의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자기들의 그 민족의 과거를 다 돌아보면서 아브람부터 지금까지 나라가 망하는 점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보여주면서 우리 민족,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장 세우고 그렇게 이겼었는데 그럴 때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뒤세우고 우상숭배하고 계명을 어길 때가 더 많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존재다.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다.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렇죠. 후자를 말해주고 있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사야부터 다 보십시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마지막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의 메시지. 그게 뭐냐면 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 싸움을, 이 전쟁을 바꾸신다. 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한다. 그래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나누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을 나누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면 오늘 요단강 동편 땅을 아모리의 땅을 취하고 나중에 약속의 땅을 취하는 이런 이야기, 이 승리의 이야기, 이김의 이야기, 승리와 이김의 그 의미와 뜻이 무엇일까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서 이겨서 뭘 차지합니까?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겨서 약속의 땅에 차지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면 무엇을 얻는다? 땅을 얻는다. 요거를 가르쳐 주고 싶을까요? 요걸 가르쳐 주고 싶을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긴다는, 승리한다는 그 뜻이 뭐냐? 물론 일차적으로는 땅을 얻어요. 재물 얻어요. 소와 양을 얻어요. 수많은 노약물을 얻어요. 부강하고 성공하고 강한 나라가 됩니다. 부하고 강한 인생이 됩니다.
근데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자 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긴다는, 승리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걸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메시아가 와서 이기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승리하고 이깁니까? 승리하고 이기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용사로 오셨습니까? 전쟁의 지휘관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승리하고 이기고 오늘 꼬이는데요. 전쟁에서 전쟁을 벌이고 싸움터에 나가서 그런 이야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뭐 어디 전투에 나갔다, 갈릴리 전투에 나갔다, 유다 전투에 나갔다, 예루살렘 전투에 나갔다, 베들레헴 전투에 나갔다, 이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 오셔서 한 일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거죠. 귀신 들리는 자들을 내쫓고, 병든 자, 보지 못하는 자, 걷지 못하는 자들, 나병한 자를 치유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회당에서 백성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이야기가 구약에서 앞서 오늘 보는 것처럼 요단강 동편 땅을 정복하고 이긴 것처럼 이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기고 승리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기고 승리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이깁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하시는데 이 구원 사역의 전투에서 무엇을 이깁니까? 예수님의 이김은 죄를 이기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이김은 죄를 이기고, 예수님의 이김은 또 뭘 이깁니까?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싸움은 뭐예요? 죄와 죽음의 싸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는 결국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죄와 죽음에 대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병든 자들은 왜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죄와 죽음 아래에 있기 때문에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 오셔서 그 병든 자를 치유하시죠. 구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십니다. 그 다음에 이 죄를 가져다 주었던 실체였던 사단, 마귀를 예수님께서 그 시험에서 이기시는 거죠. 죽음의 여러 질병들을 예수님께서 다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을 했죠. 그래서 죄와 죽음에서 싸움에서 승리한 거예요. 이기시는 싸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한마디로 죄와 죽음에서 승리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우리가 앞서 다시 요단강 동편 싸움에서 가면 요단강 동편에서 아모리 두 왕을 어떻게 이겼다고 했죠? 하나님으로 이겼다고 했죠. 하나님으로 이겼다고 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와 죽음에서 승리하는 병자를 고치고, 그죠? 치유하시고 죄와 죽음에서 승리하잖아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줘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좀 감이 오시죠? 구약에서 어떻게 이겼다고요? 하나님이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내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면 져요. 그런데 신약에서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이기십니까? 예수님이 다 이기셔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다 이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기시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겨요. 무엇을 이깁니까? 죄를 이겨요. 죽음을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을 이기는 과정 가운데 죄와 죽음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잖아요. 죄와 죽음 아래에 놓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와 사망에 놓인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죄인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병자예요. 그 사람들이 죄와 사망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질병과 죄 문제를, 죽은 문제를 다 고치고 치료하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죄인에게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는데 그 죄와 사망을 어떻게 했냐면 죄와 사망에 신음하는 백성들, 죄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 구원해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싸움터는 어디라고요? 여러분, 우리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는 뭐예요? 지금 죄와 사망에서 패배하고 진 자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 찾아오셔서 죄의 문제를, 죄 사함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병들이 떠나가게 돼요.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예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요. 그래서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죄인들은 고침받고 온전케 되어져 회복되며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까?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경 신약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찾아가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혼내시는 사람, 예수님 욕하는 사람, 예수님 욕합니까? 욕 안 합니까? 예수님이 온유한 분이에요? 제가 질문 좀 헷갈리죠? 예수님이 온유한 분이에요? 온유한 분 아니에요? 다 헷갈리시죠? 예수님이 욕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라고 욕합니다. 예수님이 성질 내립니까? 안 냅니까? 예수님이 성질 냅니까? 안 냅니까? 언제 내셨습니까? 성전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상을 뒤엎고 비둘기 파는 사람, 동물 파는 사람을 상을 뒤엎었잖아요. 예수님 성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질이 있어요. 예수님 그럼 천국 가요? 안 가요? 예수님 온유해요? 온유하지 않아요? 헷갈리죠, 여러분들? 예수님 성질 내고 욕했습니다. 예수님 천국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말 못해요. 예수님 욕했으면 안 했습니까? 했죠? 그럼 천국 가면 돼요? 안 됩니까? 헷갈리시죠? 지금 다? 충격에 빠져있죠? 예수님 성질 부렸으면 안 부렸습니까? 상을 뒤엎었다니까요. 어떤 상? 밥상 아니에요. 우리 먹는 밥상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제물 드리기 위해서 파는 그 거룩한 비둘기 파는 상. 성전 세금 바치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 성전 세금, 동전을 바꾸는 그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누가요? 예수님 한번 성질합니다. 욕도 합니다. 욕 잘하십니다. 예수님 누가 친합니까? 예수님 누가 친해요? 예수님 누가 친해요? 세리들 누굽니까? 얼마나 친일파들. 돈독에 올린 사람들. 돈. 또 누구 친합니까? 여자들 중에는 누가 친합니까? 예수님이? 장녀들 친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몇 세부터 속죄 사역을 시작했습니까? 30살부터 했잖아요. 당시에는 보통 10대 후반이면 다 결혼을 해요. 당대는. 예수님은 지금 30살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갔습니다. 그게 누구랑 친해요? 누구랑 친해요? 장녀들과 친하잖아요. 성경 안 보십니까? 그러니까 바리새파 이 서기관들 율법에서 어떻게 욕합니까? 저 여자 밝히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장가를 안 갔기 때문에 여자를 밝혀가지고. 장녀들이 예뻐요? 못생겼어요?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들? 가보셨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가보셨나 봐. 드라마에서 장녀들 같이 있으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술도 좋아하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여자도 밝히는 사람이라 욕을 많이 들었어요.
자,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지금 누구한테는 안 가셨어요? 의인들한테는 안 갔습니다. 누구한테는 안 갔습니까? 의인들. 당대 의인들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교회에서 의인들은 누구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목사님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의인이잖아요. 여러분보다 목사님이 가장 기도 많이 하고, 뭐 저는 아닙니다. 말씀 많이 보고 뭔가 전도도 많이 하고 사역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누구한테 갔습니까? 당대 의인들, 목사님들, 바리새파 세계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욕을 그냥 쌍욕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좋아합니까? 죄인들은 좋아요. 세리들, 친일파들, 창녀들.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율법을,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뭐예요? 죄와 사망에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 마귀의 싸움에서 날마다 넘어지고 패배하는 죄와 사망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냐면 병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2장 보면 11장 12장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 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합니까? 주님, 이 병자가 날 때부터 소경되니까 이 병이 이 사람 환자의 죄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죄입니까? 물어보잖아요. 왜? 당대의 병든 자들은 환자들은 다 원인이 뭐예요? 죄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어가지고 이 사람의 죄는 이 사람 죄신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님 죄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아버지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뭐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다.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당대 환자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병자들이에요. 병자들은 다 죄인들이에요. 사망과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다 구원하시는 거죠. 이기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을 다 이겨서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구원, 천국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 복은 뭐예요? 구원의 복이고 천국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을 예수님께서 가져줄 수 있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왜 가져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왜 가져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 전투와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못 이겨요. 죄와 싸움에서 패배하고 실패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이유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죄와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불쌍히 계시고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 좀 질렸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안 찾아갑니까? 의인들에게는 안 찾아갑니다. 의인들에게는 다 뭐예요? 욕을 해버립니다. 독사의 새끼들, 뱀들아. 이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러분들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예수 믿어가지고 뭘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고 천국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성령으로 들어오십니다. 거듭났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승리합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승리합니까? 질문이 어렵나요? 질문 어려웠나요? 예수 믿는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승리합니까? 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또요? 여러분 어떻게 승리합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들어오셨습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들어오십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기고 승리합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이긴다고 말씀하시죠. 성령님 어떻게 의지합니까? 믿음으로요. 예수님 어떻게 믿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예수 믿습니까? 자,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그럼 다 이기셔야 되잖아요. 예수님 다 믿잖아요. 그럼 지난 한 주 동안 다 이기고 오셨습니까? 다는 아니고. 이제 양보가 오네요. 솔직히 말하면 다는 아니고 얼마나 이겼습니까? 더 질문해 보세요. 답 좀 해보세요. 예수 믿잖아요, 이제.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겨야 되잖아요. 대답을 안 하세요. 예수 믿으면 다 이기셔야 되잖아요. 다 이기고 돌아오셨습니까? 왜 유쳤어요, 그러면? 예수 안 믿나 봐요? 알 수가 없습니까? 헷갈리시죠? 제가 보통 목사님하고 설교가 다르죠? 다른 걸 느끼시는 건 여러분들 눈이 열리신 거예요. 다릅니다, 제가 설교가. 다른 건 분명합니까? 다른 건지 모르고 똑같은가? 다른 걸 발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릅니다. 다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렇고 또 열어주셔서 그렇고 또 하나는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반 목사님들은 성경을 상식과 또 윤리와 종교로 보기 때문에 그런 설교가 나와요. 근데 저는 성경을 어떻게 본다고요? 예수님으로 보기 때문에 다릅니다. 다른 이유 설명했습니다. 왜 다르다고요? 저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이야기로 봐요. 우리 목사님 우리한테 하라, 사랑하라 말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노력할 점수가 주십니까? 노력하는 점수가 주십니까? 저는 이거를 다 누구 이야기로 본다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를 누구 이야기 본다고요? 예수님 이야기로 봐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풀리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걸 우리한테 요구하라고 목사님들 가르치잖아요. 교회에서는 가르치잖아요. 저는 그렇게 예전에 가르칩니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가르쳤는데 지금은 그게 예수님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이건 다 누구 이야기다? 예수님 이야기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여러분이 왜 실패하죠? 이겨야 되는데. 할렐루야. 예수 믿는 여러분이 실패하는 이유는 예수 믿어도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뭘 가르친다고요? 내가 하면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를 가르쳐 준 거죠. 누가 하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죄와 사망의 여러분들 구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를 여러분 믿으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의인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기는 다 죄인이잖아요. 예수 믿기는 다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죄인이었죠. 예수님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붙죠. 예수 믿었죠. 예수님 들어오셨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부터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요? 똑같이 살아요. 예수 왜 믿어요? 예수 믿기 전에도 실패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실패하면 예수 왜 믿어요? 자, 여러분 실패하는 제 이유를 가르쳐드릴게요. 앞서 권사님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내가 해서 실패해요. 내가 해서. 그게 답이에요. 내가 해서 실패해요. 나는 누구예요, 여러분? 아주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어도 죄인이에요. 죄인이 행하는 것은 무엇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죄인이 행하는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입에 나오는 모든 것이 뭐예요?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예요.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여러분이 행했던 모든 죄송하지만 생각과 행동과 말은 다 뭐예요? 그냥 무리로 그냥 마지못해 죄라고 고통하는 것 같아요. 무리로 죄 같죠? 죄인이 나오는 모든 말과 행동은 다 뭐예요? 죄밖에 없어요. 좀 감이 오십니까? 예수 믿어도 나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찾아오신다고요?
죄인에게 찾아오셨죠. 죄인을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에게 찾아오셔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계셔도 나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구원을 어떻게 베푸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십니다. 물론 이미 구원하셨지만 그 구원을 여러분 가운데 계속 풍부하게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숙제는, 여러분의 과제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말들과 모든 행한 것들이 다 뭔 줄 알아야 된다고요? 죄인 것을 느낄 때마다 느껴야만 예수님의 구원이 여러분의 것으로 경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죄인으로 느낍니까? 의인으로 느낍니까? 죄인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의인으로 느끼기 때문에 이 구원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죄인인 여러분이 뭘 느낀다고요?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지 않고 나는 뭘 느낀다고요? 의인으로 느끼니까 예수님의 구원이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누구에게 찾아오신다고요? 죄인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향하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죄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지 않든 오늘 제 설교 여러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행하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죄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가운데 눌리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걸 못 열리면 여러분이 의인이라는 증거를 제가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전히 의인이라고 물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었지만 예수 믿고 나서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여러분 탕자 이야기 아시죠? 하나님께서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 아들이 두 아들이 있어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누가 나쁜 놈이에요? 둘째 아들이죠. 왜? 아버지 살아생전에 재산을 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죽기까지 기다리기 힘드니까 재산 좀 나눠주세요. 나눠 받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재산 다 싸들고 어디요? 멍국에 가가지고 여자들과 유흥을 하면서 허랑방탕 다 보냅니다. 근데 큰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합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 다 잊어버리고 일할 게 없으니까 어디 갑니까? 돼지 농장에 갑니다. 돼지 농장에 밥을 줍니까? 안 줍니까? 밥도 안 줘요. 싸가지 없게 주인이 뭘 줍니까?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주어요. 그때 자기가 깨달아요. 내가 누구보다 못하다? 돼지보다 못하구나.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이런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진심으로 아멘 하시는 거예요? 돼지보다 못한 나 인생이라 나는. 그래서 누굴 생각합니까? 아버지에 있는 누구를 생각합니까? 이제 나는 아들이하고 몇 명이 없잖아요. 차라리 이제. 근데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은 어때요? 다 잘 살아요. 나 품꾼으로 살아야 되겠다.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왜 돈 썼니? 나쁜 놈아. 여자 그렇게 좋니? 술을 마시냐?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한 번도 안 물으시고 어떻게 해요? 용납하시고 안아주십니다. 잔치까지 벌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열심히 밭에서 일하는 큰아들이 왔습니다. 보고 무슨 일이냐? 당신의 동생이 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혼내지 않고 때리지 않고 다시 아들의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렸습니다. 송아지 한 마리 잡았습니다. 난리 나갔습니다. 신납니다. 포도주 오늘 최고급 포도주 엽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와야 안 와요? 와야 옵니까?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면서 뭐예요? 밖에서 시시거리니까 누가 나옵니까? 아버지가 나오죠. 큰아들이 나중에 잔치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성경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안 들어갔다 봐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은 누굽니까? 아유, 금수님은 탕자고.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우리는 누구라 생각합니까? 큰아들이야. 큰아들. 솔직히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 누구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당자 맞아요. 그죠? 예수 믿기 다 당자죠.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뭐예요, 이제? 큰아들이 되었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 큰아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싫어요? 여러분 누가 싫어요? 여러분 가정에 누가 싫어요? 여러분 안 싫어요? 누가 싫어요? 누가 싫어요? 말을 안 하는데. 여러분 남편이 싫고 여러분 자녀들 싫잖아요. 저 자기 자녀들 굉장히 싫어요. 왜 싫어요? 왜 싫어요? 한마디로 죄인이니까 싫어. 죄인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의 자리에 있어요? 큰아들 자리에 있어요. 큰아들 자리에 있어요. 큰아들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큰아들이죠? 누가 싫어요? 죄인들이, 둘째 아들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죄인으로 있습니까? 의인으로 있습니까? 의인으로 있어요. 여러분 의인으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 싫으냐면 죄인들이 싫어요. 여러분이 의인으로 있는 이유가 있지요. 이제 예수 믿고 이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뭐예요?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잖아요. 그럼 뭐가 쌓입니까? 나의 어려움이 쌓입니다. 내 안에 지금 뭐가 쌓여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나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나는 뭐예요? 어려움이 좀 쌓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된 거잖아요. 못 알아듣습니까? 여러분 지금 의인이에요. 왜? 예수 믿고 나서 행한 게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예배도 생활도 하시고 헌금도 많이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있습니까?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싫은 거예요? 둘째 아들이 싫은 거예요. 탕자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싫은 거예요. 내가 밤새 기도하는데 남편은 뭐예요? 술 마시고 자고 있거든요. 여러분 싫어요, 안 좋아요? 싫어. 왜? 여러분 지금 그동안 의가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예요? 죄인 중에 죄인이고 나는 의인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지금 실상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여러분 의인 맞습니까? 여러분의 그 의를, 여러분의 그 의로움을 하나님의 저를 올리면 이게 하나님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여러분 하시잖아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은 쉬지 않고 해요. 쉬지 않고.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뭐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 계명이 많습니다. 이 계명이 613개인데 612개를 지켰어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를 못 지켰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십니다. 하루에 얼마 보십니까? 1년에 한도 가십니까? 요즘 백독 천독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성경을 어떻게 보셔야 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밖으로 나갈 때 말씀을 항상 봐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씀을 뭐예요? 암송합니다. 암송. 여러분 암송하십니까? 자, 이제부터 우리 하늘나무 성도들은 천국 가려면 뭘 해야 돼요? 암송하셔야 돼요. 암송. 여러분들을 어렵게 살고 싶습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어렵게 살고 싶습니까? 안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얼굴 살고 싶죠? 여러분 어렵게 살고 싶으면 제가 어렵게 더 만들어 줄게요. 앞으로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3시간 안 됩니다. 4시간 안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성경도 어떻게 보셔야 된다고요? 암송하셔야 된다고. 암송하지 않으면 성경 안다고 말도 하지 마십시오.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조요?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재산 파십시오. 다시입니다. 이 정도 해야 천국 갈 수 있는 의로움이에요. 이 정도 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어렵게 살고 싶습니까?
우리의 의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로는 천국에 못 갑니다. 여러분의 의로는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천국 가나 100번 읽고 가나 뭐예요? 똑같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 100독 읽고 가겠습니까? 한 번도 안 읽고 가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래요. 나 같으면 한 번도 안 읽고 가겠다. 왜? 100독 아니면 소용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의가 쌓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해요.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해요. 아유, 목사 설교가 왜 저래? 목사가 기도도 하고 능력도 있어야지. 목사님 이렇게 못생겼어. 잘생겨야 부흥하지. 여러분이 의가 쌓이면 다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럼 가정에 뭐가 많겠습니까? 싸움이 많죠. 예수 믿어도 뭐예요? 집에 있는 직분자가 마음에 안 듭니다. 장로님, 근사님, 아주입사님이 마음에 들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근사가 말이야 기도도 안 하고, 장로님이, 집사님이 말씀도 안 보고, 목사님이 말이야 전도도 안 하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의로운 행동이 천국을 이루어냅니까? 아니면 지옥을 만들어냅니까? 지옥을 만들어낸다는데 그걸 왜 하세요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어려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어려움이고 하나님 안 받으시는 어려움이에요. 그 정도 순으로 안 돼요. 완벽한 의예야 돼요. 100%의 의예요. 이거를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으면요 예수님 올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조금 했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합니까? 만날 죄인들 정죄하는 거죠. 백성들 일주일 돼도 일하고 해당에서 왔는데 뭐 맨날 졸고 있어요. 바리새파 목사 날마다 깨우죠. 이 지옥 갈 인생들 깨우잖아요. 죄인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행하는 모든 것도 뭐예요? 죄입니다. 여러분 아프십니까? 여러분 동의 안 하시죠? 여러분들이 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쌓은 의요 하나님이 안 인정해 줍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만족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찾아가신다고요? 죄인들에게만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이 그 의로움으로 찾아갔다면 바리새파하고 서기관들에게 찾아가셔야죠. 잘했다 인정했다. 바리새인하고 그 세리가 기도하잖아요. 바리새파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말씀도 읽고 암송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내고 합니다. 저 세리들과 달랐으면 감사합니다.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 저 불쌍합니다. 저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에게 찾아가십니까? 죄인에게 찾아가셔요.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는 뭐예요? 죄만 지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나는 죄만 짓습니다. 여러분 동의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제 여러분 열심히 어렵게 사세요. 예수 믿고 나서 열심히 어렵게 사세요. 노력을 많이 하시고. 그 정도 노력은 안 됩니다. 그 정도 종교생활로 안 돼요.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하루에 3시간 기도하십니까? 7시간 하셔야 되고요. 24시간 하셔야 돼요. 철야를 매일 하셔야 돼요.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죠?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가 할 거는 내가 죄인임을 날마다 고백하고 인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십니다.
누가 하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기시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시니까. 나는 뭐예요? 죄만 지어요. 할아버지 동감이 안 되죠. 24시간 기도해야 된다면 10시간 기도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그건 불의한 상태예요. 불의하고 여전히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지 않죠?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죄인이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를 다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다 행동이 다 죄라고 반박해 드릴게요. 우리가 행하는 게 죄가 아닌 게 없어요. 여러분의 죄 눈뜨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왜 괴롭냐면 여러분이 죄인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문제예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의인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이 계시면 그 사람 뭐예요? 하나님 볼 때는 의인이에요. 내가 나를 볼 때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할 일은 날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고백하면 돼요. 저는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만 하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죄만 날마다 고백하시고 인정하시면 돼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그 고백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죠. 여기까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용서하십니다. 다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십니다. 자, 내가 죄인임을 이게 머리를 말고 심정으로 느끼는 사람들은 이런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죄인임을 느끼는 사람. 여러분 죄인임을 아직 못 느끼죠? 죄인임을 느끼는 사람은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내가 죄인으로 가슴 느끼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느껴요? 아직 못 느껴요. 제가 죄인을 느껴보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입니까? 따르겠습니다. 천사처럼 보입니다. 왜요? 내가 죄의 개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나보다 덜 죄를 지어요. 다 오케이입니다. 다 용납이 되고 다 이해가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느끼면 느낄수록 옆에 있는 사람이 그동안은 미워했는데 정죄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뭐예요? 천사처럼 다 보인다니까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 내가 죄인이에요. 그럼 죄를 지을까요? 못 지을까요? 짓는데 요상에서 잘 안 짓게 돼요. 신기한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느끼지 못하고 좀 어렵게 살고 착하게 살 때는요. 이 죄와의 싸움이 힘들어요. 죄와 싸우려고 하니까. 내가 싸우려고 하는 게 힘들어요. 근데 내가 죄인인 걸 내가 인정하고 이걸 내가 느껴버리잖아요. 그러면 죄와의 싸움이 뭐예요? 수월해져요. 한결. 죄를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인 걸 내가 뼈깊이 알아요. 그럼 죄를 뭐예요? 그러면 덜 짓게 돼요. 죄와 싸우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죄와 싸웠잖아요. 이제는 죄와 안 싸우는 게 아니라 제가 죄와 싸워도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이거를 깨닫는 자가 죄인인 거예요. 깨닫는 자가 죄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축복은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느끼고 느낄 때에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머리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슴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 불행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어렵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제 설교도 힘들고 모든 게 다 힘드실 거예요. 죄인이 느껴지고 경험하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굉장히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예요. 사람 눈치도 안 보고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심들을 더 많이 누리고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커요. 더 많이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으로 고백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서 누가 더 많이 살아가실까요? 예수님이 더 많이 살아가셔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마쳐야 돼요. 모든 것이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야 됩니다. 따라올까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내야 항상 이깁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로 시작해가지고 성령으로 시작해가지고 누구로 끝납니까? 나로 끝나요. 육체로 끝나요. 율법으로 끝나요. 여러분이 율법을 지킬 수 있었다면 예수님 여러분들을 구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율법과 계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선물과 의를 그냥 주시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죄인이 예수로부터 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서 기쁨으로 인하여서 행복의 상태가 돌입돼요. 행복의 상태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행복의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행복한 상태가 됩니다. 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밀려오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될까 안 될까요? 거의가 안 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자꾸 살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또 무겁고 행복이 안 느껴져요. 예수 믿고 나서 율법과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나서 평생 우리의 고백은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진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낮아지니까 그 공간에 예수님께 구원이 아주 이렇게 커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로 시작해가지고 대부분 한국 교회의 문제가 다 무엇입니까? 예수로 시작해가지고 내가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힘든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이제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든 이유가 다 있어요. 아직 여러분이 죄인으로 안 느껴져요. 그런데 강단에서 자꾸 목사님은 왜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할까? 그래서 여러분 힘든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죄인이 아닌데 목사님이 왜 죄인이라고 강요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든 거 잘 아십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느끼셔도요. 여러분과 저는 죄인입니다.
제 눈에는 여러분들 죄인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 죄의 무거운 짐을 지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혼자 지고 가지 마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길이고 예수를 만나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죄를 지으라고 했잖아요. 제 진심은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가 죄인됨을 느끼라는 말이에요. 못 느끼면 차라리 죄를 짓는 게 낫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동과 모습이 다 뭐예요? 죄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죄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제가 여러분의 죄를 차라리 짓는 게 낫다고 말했던 이유가 다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 문제는 여러분이 죄인인 걸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의 그동안 쌓았던 그 어려움 때문에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안 보입니다. 죄가 안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큰 감격과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인 것을 느끼기를 축복합니다. 예, 강요는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을 느끼는 분에게는 큰 위로와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죄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다 주셨어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아버지는 주십니다. 여러분이 성경 안 읽어도 하나님은 주십니다. 여러분이 사업장에서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겁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면, 죄인을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고 못 해도 여러분들을 다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310